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텐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피곤한 영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더위로 지치고 고난 저희 심령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런 예수님께 반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예수님이 위에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심히 못마땅하던 차였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랑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일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제도권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심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진실을 이 사람들이 알고 또 그가 증거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 권위를 누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정한 권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서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또 그 권위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이 가꾸기에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포도주를 제조할 수 있는 이 포도즙 즙자는 틀을 만들고 짐승이 와서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산울타리로 둘렀습니다. 또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지었습니다. 주인은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봉과 파격적인 복지를 내걸고 농부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처럼 이 별따기처럼 어려운 때에 주인의 포도원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아주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직장인들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또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인지 아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두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포도원은 상사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었습니다. 주인은 때가 이르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새로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이 주인에게 기쁨으로 소출의 얼마를 바칠 것이라고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를 바치기는커녕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본 주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주인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농부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아니면 보낸 종들이 어떤 무례를 범했나 싶어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또다시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 있는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딱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바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은 어떻게 대했을지라도 아들이니까 그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자비하게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주인은 분노하여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나아가 우리 모든 인생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뜻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에게 합당한 재능과 또 그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일생을 살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공부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캠퍼스도 주셨습니다. 또 물질을 자립하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직장도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풍성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농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의 소출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에게 바칠 소출 얼마가 아까웠습니다. 주인에게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소출이고 뭐고 우리는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으니 주인더러 포도원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 방법도 없습니다. 이때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농부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불법 행위는 전 재산을 들여 손해를 배상하고 사형 판결을 받아도 부족한 중죄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처럼 악한 농부들을 가만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어떠했습니까? 농부들이 죄 없는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데도 또 다른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내 종을 공경하겠지. 이 정도 했으면 좀 다르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기도를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에스겔서 양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이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말씀도 보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후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녀와 같이 더러워진 소망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녀와 같이 타락해버린 그 백성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의 죄를 고치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를 떠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모하고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도원 소출 얼마입니다. 당시 소작료는 주인과 농부가 5대5나 6대4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받으려는 소출의 얼마는 대략 10분의 1을 말합니다. 주인이 소출의 11조만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작료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소출의 얼마 11조를 내므로써 농부들은 농부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심으로써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1조의 작은 소출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포도원, 가정과 직장의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 포도원을 맡겨주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얼마를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감사의 소출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출의 얼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또 우리의 축복을 덧입게 해주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처음에는 직장도 없이 빈둥거리는 자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주인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일했다는 자기의가 쌓입니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열매는 맺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는 주인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역사상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에서 내가 죽어라고 일한 사람인데 주인은 먼 타고 가서 시원한 데서 놀기만 해놓고 소출을 달라고 하니 이거는 말이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여름 땡볕에서 자기가 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땡볕 아래서 포도 열매가 맛있게 익었다는 사실은 간과했습니다. 또 비를 맞으며 수고한 사실은 알았지만 그 비 때문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연그렀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하고 내가 한 수고만 와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내 편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 광주에 방문하신 모니크정 선교사님은 원인 불명의 눈병으로 학창시절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깊은 슬픔과 운명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때 목자님들을 통해 말씀 공부에 초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눈병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학생 때 수양에서 10년 후에 비전을 쓰라고 했을 때 선교사로서 양들을 돕고 두 자녀의 어머니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니크 선교사님에게 주신 비전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상한 남편,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과 세 아들을 주셨고 캐나다의 많은 양들을 섬기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몬트리올 UBF에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목자 가정으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초청한 우리 이민창 목사님도 건강과 내면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양들을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비록 대학을 10년 동안 다니고 32살까지 취업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센터 16개 요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요회를 섬기는 요셉 요회 목자요, 또 열정적인 찬양 부장이요, 아주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메신저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만 생각하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연단을 받고 또 경험도 쌓고 연륜도 있고,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생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비록 재벌만큼은 아닐지라도 재벌 부럽지 않은 아주 풍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능력을 주시고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수고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이 없다고 해서 그것 또한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한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목자님들이 어느덧 40대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 섬기다 보니 지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찬양 인도한 박대장부 목사님은 제가 60대가 되고 흰머리가 나도 계속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찬민이가 어느덧 목소리가 트이고 또 자기를 닮아서 목소리가 아주 좋아서 찬양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부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또 11월에 있을 승진시험 준비하랴, 내 자녀 양육하랴, 또 복원대까지 가서 전도하고 양들을 섬기랴 힘들지만 또 이렇게 모든 모임의 찬양 인도도 하면서 특별히 금요기도의 찬양 인도를 전담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지난 여름 수학회 때 모든 분들이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여 섬겼습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힘든 날씨였지만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을 하고 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솔트팀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댄싱을 준비해서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 잘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수양회를 준비한 선교사님들이 수개월을 감사함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할 때 길 대신 예수님이 유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까지 JBF 수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귀한 2세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는 탐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포도원에 대한 탐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소출 얼마를 아까워해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처럼 탐심에 눈이 멀면 그야말로 배는 게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소출을 바쳐야 하는 소작농이라는 사실조차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굴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탐심의 죄가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반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제자 성 마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예, 아멘. 예. 넉넉한 소유가 주는 안정감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있으면 왠지 든든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쌓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인색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불편해졌습니다. 반면 넉넉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나누고 베풀면 주머니는 가벼워지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것 같아 기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얻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족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유에서 농부들은 종들을 죽여버리면 소출이 다 자기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포도원도 자기들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시며 영원토록 기다리시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렇게 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처럼 되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옛날에 건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 역사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과 심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도 또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어찌하든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멋있는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자들은 다 장애물로 여기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또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산돌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서 세워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축복 가운데 세워집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스스로 머릿돌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고자 하면 뜻하지 않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고 배척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화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욕심을 부려야 할 분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고 없어집니다. 많은 것을 쌓아도 다 누리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잘 대접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10분의 1의 작은 소출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정성과 시간과 진심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은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를 생각하며 나의 인생과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우는 데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직인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자기가 이 작가임을 밝힙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made by God,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영적인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다 내 것으로 여기고 살게 하시지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덧 50을 향해 가고 있는 참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나이를 먹고 경험이 이렇게 쌓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치한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고생하며 생겼으니 나도 좀 더 인정받고 대우도 더 잘 받고 그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아무리 날이 더워도 센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서 인터넷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고 선풍기만 썼습니다. 또 집은 더러워도 승리 목사님 청소하니까 저는 센터가 지저분한 것은 참지 못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며 섬겼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양들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 양성이 어렵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식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으면 나도 인정받고 또 권위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봤자 고생만 하고 아무런 남는 것도 없고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딱딱해지고 은혜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처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며 저의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나의 의를 내세우며 인정과 칭찬과 권위를 구하는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꼬투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며 목자로 살며 죄의 일을 한 것도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과거 정욕의 죄로 수치심을 안고 살다 심판받을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해난 땅끝 촌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교가 되어서 군생활을 하며 리더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각종 국제 수양회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스텝 목자로 불러주셔서 기라성 같은 많은 선배 목자님들에게 배우고 또 그분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와 귀한 양들과 또 동역자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또 가정교회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부모님과 목자님들을 통해 때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잘 배우고 따르고자 더욱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고 그것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의 능력과 권위로 삼고 이것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방학 동안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이 학기 복음 역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보내주신 양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또 새로운 전대에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